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14절에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그저 꼭꼭 숨기지 말고 그 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요청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장로님은 이제 목사님도 장로에 속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장로에 속하고. 근데 이제 장로님은 장로라고 하는 호칭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 강도권이 없어요. 치리권, 강도권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같은 그러한 그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교회 장로는 교회 어른이고, 그리고 그 어른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침받는 것은 누가 고쳐주실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아무개는 어떻고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언행심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다른 장로님이 훌륭하든 안 하든 뭐하든 어쨌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애초에 고려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고려해요? 하나님만 고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가지를 이제 장로들은 하는 거예요. 가서 기름을 발라주라. 그리고 나서는 기도해주라. 이러는 거예요. 참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근데 기름은 뭘 뜻할까요? 기름은 바로 약이에요. 약.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약을 쓰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인데,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때 뭐냐니까 무화과를 채취해 가지고서는 어디 상처가 있나 보죠? 뭐가 있나 보죠? 뭐 종기라든지 뭐 있나 보죠? 그런데 거기다가 붙이라고 해서 했더니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나무에게도 그 무화과 이파리나 뭐에게도 뭔가 약효가 있기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어요. 또 다른 데는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침을 퇴에 뱉어가지고 거기다 흙을 이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요 그 눈에다가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띄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도 역시 뭐냐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 침을 뱉어가지고 더럽게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또 한 군데는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기름인데 기름은 참 좋은 약이 분명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어렸을 때 낫지를 하다가 하필이면 풀이 긴 걸 갖다가 자르면 손을 비지를 않을 텐데 그냥 그 잔디를 갖다가 이렇게 깎다가 이게 낮으니까 손을 갖다가 확 부어버렸네. 우리 아버님이 이 낫을 갈아놓은 거는 굉장히 아주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샥 퍼졌는데 지금도 여기 상처가 이렇게 죽는데 뼈다귀가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치료약이 있어요? 그냥 여기다 들기름인지 뭔지 바르고 칭칭 이렇게 감아놓고는 그리고 놔버렸어요. 옛날엔 참 들기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콩기름인지 등기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장로가 가서 해야 될 것은 이제 약을 먹게 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약이 있으니까 이제 약을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약을 먹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예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약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근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 것은 치료하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약 먹었다고 다 낫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술했다고 다 멀쩡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해도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살아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도 안 하고 기도해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누구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왜 그럼 거역하겠어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겸손하고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런 차원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 일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해서 기도를 받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아까 우리 이 발표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정말 성도의 교제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뭐냐니까 아플 때 와서 기도해 주면 기도받고 또 나도 또 가서 또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저 그냥 아무 건수도 없이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래가지고서 먹으면 그게 그 교제보다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절실할 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거나 이러면 신앙적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정말 복된 그러한 물론 이제 요즘 걸렸던 그러한 전염병이 걸렸다 그러면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병원은 이제 서로 방문해서 기도해 주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럴 때 참 좋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일단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기도해 줍니까? 기도를 못 해주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다 생각해서 기도를 못 해줘요. 근데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 그랬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나를 따질 게 없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주고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말아요. 왜 그러냐니까 누가 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마침 그 병이 났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고쳐줬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병은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아무개가 기도해 줬는데 고침을 받았어. 이건 틀린 거고. 근데 누가 기도를 해줬든 고친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났다. 교만 중에 상교만이고 아주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는데 마침 그때 났다.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는 게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도했는데 탁 왔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아무개가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어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오기까지는요. 엄청나게 많은 전도자들의 그 메시지가 더해서 무르익어가지고 그때 마침 열매를 따는 사람이 바로 그때 딱 해서 온 거지. 그 사람의 단 몇 마디에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찬스 마지막 열매 딸 때 탁탁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감사할 따름이지 내가 전도했다 이것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병나게 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죠?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이 있어요. 읽어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런데 왜 병을 낫게 해주는데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까요? 이 말하자면은 이 말을 갖다가 함께 합성해서 합해 갖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병은 뭐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나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무슨 죄를 우리가 생각해요? 보통 살인, 강도,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남에게 사기 쳐먹은 거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러죠. 그런데 이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원리가 바로 의고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는 왜 들어요? 감기는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들잖아요. 그럼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활을 유지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과로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또 저항력이 영양별로 볼 때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바깥에 탁 나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삶의 원리를 다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어겨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그 해까지 일생 동안에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장소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하여튼간 일일이 다 그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요즘 병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모든 첫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한테 그것을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처음 창세기 때 세우는 법이 뭐예요? 안식법이죠. 그래서 6일 동안은 뭐하고?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뭐하고? 쉬라. 쉼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낮을 창조하시고 밤을 창조하셨어요. 밤에는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어라. 낮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활동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으로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되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고 땅도 쉬게 해라. 땅도 치료하고 사람도 쉬게 하는 이런 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냥 산이 막 황폐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산림청에서 어떻게 해요? 안식년이다 이래갖고 입산금지 딱 하고 못 올라가게 해요. 그러면 그 동안에 뭐냐면 자연이 그걸 회복하는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는 걸 주고 사람 역시 쉬어야 돼요. 6일에 한 번 쉬고 6년마다 1년까지씩 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직장 다니다가 6년 동안 다니다가 1년 나 안식년이요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끌려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심사의 모든 관련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도 걸리고 육체적인 병도 걸리고 영적인 병도 걸리고 사탄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 병을 얘기하시면서 죄와 연관시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을 때 뭐라고 선언하시니까 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활의 패턴을 다시 맞춰가야 되겠다.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건강이고 뭐고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얻기가 힘들다는 거. 한번 잃지 말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 당뇨병이 없는 사람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제가 그냥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그냥 그걸 참아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리고 운동 가기도 싫고 그냥 가서 좀 이렇게 좀 누워서 그냥. 근데 운동 안 하면 금방 뭐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치아에 대한 그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아가 다 그냥 약하고 또 그다 당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는 치아가 전부 다 그냥 붕 떠가지고서는 이게 음식을 씹을 줄 몰라. 그냥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버적버적 막 씹어 먹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부러운지 말이야. 있을 때 뭐하라? 잘하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건강도 있을 때 지켜야 되고 우리 정신도 정말 멀쩡할 때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은 여기서 뭐 타의 모범이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교인들, 이런 교인들을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그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쭉 한 바퀴 돌면서
그저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주는 거, 그거를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른 문제까지, 다른 병까지도 다 해결되는데, 무슨 병까지냐면 코이노니아의 문제가 있는 것도 다 해결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막 해서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해도 아이고 아직도 믿음이 또 성숙이 덜 돼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더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주 모든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중보 기도해주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받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대접을 하라 그랬어요. 무슨 대접을 많이 했냐면 밥 사주는 것은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돈도 많이 드는데 돈 안 드는 거 있어. 딴 거 아니에요.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모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준다.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은 항상 나에게 복을 주세요.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셔서 좋은 일, 감사한 일, 그런 일이 점점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전체 읽어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목사님들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의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의사는 한 3개월 적어도 이랬는데 3개월은커녕 13일 만에 태어나게 만들어버리잖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의사들은 아파서 죽는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시잖아. 그리고 나서 자고 눈만 뜨면은 그냥 쭉쭉쭉쭉쭉쭉 효과가 그냥 나가지고서는 병원에서 한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몇 가지 한 거, 기본적인 거 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낫는데 어느 정도 낫겠냐니까 분명히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고 의사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결과 보러 가니까 흔적이 없대요. 흔적이 없대요. 치료한 건 있는데 흔적은 없어. 그 내시경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 그냥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보고 직접 보여줘. 내가 아니요, 치료돼 가지고 없어졌나 보죠.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어떤 일을서 이제 상처가 나면 그 흔적은 죽을 때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없대. 누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 뭡니까? 아무개만 하지 말고 한 바퀴 돌면서 어디서부터? 서울서부터. 그래가지고 진천을 거쳐서 어떻게? 대신이를 거쳐서 태평리에서 딱 해서 사태까지 딱 끝나든지, 한 번은 그렇게 돌아오고 한 번은 또 반대로 또 돌아가 보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한다면요, 유비무한 미리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이 앞으로 닥칠 우환을 싹 없애버려요. 이번에도 어디서 병이 발병됐어요?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을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그 밑에 있는 것이 다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담의 그 저주를 통해서 받은 저주를 통해서 모든 그 피조물들이 다 그 밑에 단계로 그냥 다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 했으니, 이제 아프고 좀 이게 길어지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도 받고 그렇게 처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예가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사랑과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걸 섭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